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어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끼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관을 겸비하여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에도 응답과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이집트 선교 여정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좋은 땅으로 받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을 두 절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고 간결한 인사 말입니다. 인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도 참 잘하고요. 그리고 작별 인사도 참 잘합니다. 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분명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축복의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첫 절인 23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우리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 어떠한 구절인지 아십니까? 축도입니다. 우리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 네가 뭔데 있을지어다야. 그래서 우리 교단만 지금도 합동 목사님들은 있을지어다 하세요.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 교단은 예의가 너무 발라서 우리 축원합니다로 이제 바꿨죠. 근데 있을지어다는 굉장히 성경적인 선포입니다. 반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가 몇 살인데 우리한테 반말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해서 이게 바뀐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또 거기 맞춰서 우리는 해야 되니까요. 축원합니다로 바꿨지만 성경적인 용어는 어쨌든 있을지어다예요.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높임말에는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헬라어라든지 영어에는 이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Peace be with you예요.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함께 있기를 축복한다라는 축복의 언어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통장에 잔고가 가득해서 평안하신 분 계시면 손 들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아이들이 잘 돼서 평안하신 분, 야,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고, 우리 딸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갔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평안하신 분, 손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인간적인 평안함은 잠시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원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정점, 에베소서에 있는 평안의 정점은 어디냐면 2장에 있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이루어 주신, 화평을 이루어 주신 그 피스, 그 샬롬이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은 기능이 있습니다. 평안은 그냥 단순한 좋은 어떤 마음의 상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은 마음이 평안하고 끝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여기 오늘도 참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안에 평안을 놓지 않도록 늘 평안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도록, 그 평안이 우리를 단단하게 메어서,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처럼 또 잘 싸우는 데가 없어요. 엄청 잘 싸워요. 교회들끼리 싸우고 교단끼리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에 지쳐 있을 정도로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탄핵 때문에 완전히 반쪽이 났어요. 이번에 미국의 슈퍼볼이라고 하는 그 풋볼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프타임 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켄드릭 라마라고 하는 흑인 아티스트가 나와서 혼자서 그 동무대를 펼쳤어요. 근데 켄드릭 라마가 나와서 한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성조기를 딱 표현하는 겁니다. 성조기를 표현하는데 반쪽이 났어요. 지금 미국도 딱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나라가 반쪽이 나서 뭐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지금 이쪽 저쪽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가 다시 평안의 줄로 매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훌륭하면 하나 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훌륭한 사람이 100명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이 분열될 수 있고 더 많이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방식은 훌륭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의 줄로 매일 때 하나가 되고, 그게 그 하나를 지키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대단한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없는 곳은 주님과 멀어집니다. 행위만 있는 곳은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찬양대에 갔는데, 오늘도 여기 찬양대가 계시죠. 제가 찬양대를 예를 많이 들어서 죄송해요. 뭐 좋은 예도 있지만 나쁜 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갖는데, 그래도 가까이 계시니까 그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양대 갔는데 다들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다들 서로 헐뜯고 뒤에서 말하고
그리고 평안을 느낄 수 없다면 어떻게 그곳이 찬양을 잘함만으로써 좋은 교회, 좋은 찬양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디든 가야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이 좋으세요? 막 유명한 사람들 오고 돈 많은 사람 오고 훌륭한 사람 오면 좋은 모임입니까? 아니면 평안이 없으면 바늘방석 위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그런 데 가봐서 아는데요, 그렇다고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앞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평안한 모임이 최고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셔도 여러분, 잘 드시려면 너무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과 드시지 마세요. 편안한 사람과 드세요. 그게 제일 소화가 잘 되고 제일 은혜가 됩니다. 저도 제가 교인들과 가끔 식사하시다가 제일 미안한 분이 제 앞에 앉으신 분이에요. 제 앞에 앉을 때 누가 앉으시냐면요, 보통은 이제 뭐 장로님도 앉으시고 권사님도 앉으시고 그러는데 제가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다들 앉기 싫어해요. 엄청 꺼려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앉냐면 밀려서 앉아요. 집사님이 가서 앉아. 권사님이 앉아요. 아유, 장로님이 앉으셔야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을 보세요. 흐뭇할 것 같아서요. 제가 내 자리를 사모하는구나. 내 앞자리를 우리 교인이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내 앞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가. 다들 오기를 꺼려하시고 불편해하시고, 그리고 앞에 앉으셔서 금식을 하세요. 대부분 뭐 좋은 거 나와도 다들 안 드시고 이렇게 네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제 앞에서 괜히 뭐 젓가락 깨작깨작 거리고 계시고 아무것도 못 하세요. 여러분, 잘 드시려면 구석자리를 찾아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회식 끝나고 보면은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싹 다 드셨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뭐 이렇게 우리 산상송에 가서 식사하실 때 보면 옆자리 뭐 더 시켜다가 막 더 싹 다 드셨는데 우리 자리만 남아있어요.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정말 좋은 목회자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목회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대우해 주신다고 자리를 다 안 앉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 앞에서도 편안히 드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제가 그 피스라는 거, 이 평안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단어가, 그런 단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 했을 때 사랑을 만드는 사람, 러브 메이커 이런 단어 없어요. 그렇죠? 뭐 온유함, 믹 메이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오직 평안만이 피스 메이커라는 게 존재합니다. 평안을 만드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 부서에서 섬길 때 여러분이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디 가시든지 내가 피스메이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안으로 이 세상을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겸한 사랑. 제가 바울 서신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믿음을 겸한 사랑. 저는 바울 서신에서 이러한 표현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이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함께하는 사랑. Love with faith예요. 믿음이 함께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믿음과 믿음이 있는 사랑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이제 들립니다. 사랑을 더한 믿음과 믿음을 더한 사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을 더한 믿음, 사랑을 겸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속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글을 쓰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보내주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랑을 더한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으로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더한 믿음이 되어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사랑이 없어진다면 우리 기독교는 극단주의자들처럼 사람들을 처형하는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죽이지만 않을 뿐이지 많은 한국의 아주 근본주의적인 교회가 사랑 없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시든 거기에 사랑을 꼭 더하셔야 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고요.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얼마나 믿음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오직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쏴버리는 거죠. 나이지리아의 케냐의 보코하람 이런 극단적인 아주 극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 이슬람들이 얼마나 악행들을 많이 저지릅니까? 여자들이 부르카 쓰고 다니지 않으면 잡아서 처형해버리고 별의별 끔찍한 일들이 일을 벌이죠.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작년 9월 달에 부르키나파소 우리 교회 서혜경 선교사님이 파송된 부르키나파소에서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한 마을에서 몇백 명을 죽였어요. 그 중에 26명은 기독교인인데 예배하다가 참수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종교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종교가 사랑이 없는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갈고 닦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에 꼭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사랑 없는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비난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난 이렇게 훌륭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하고. 제가 1년에 여러 가지 몇 번의 어떤 교계의 사건들을 보면서 훌륭한 교회가 위험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교회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서로가 치고받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상처가 이 안에 가득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훌륭함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훌륭해지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 우리는 남들과 달라, 저 교회랑 달라. 제가 가끔씩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 아주 개혁적인 교회였긴 해요. 그 교회 성도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분의 자세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와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아주 괜찮은 교회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해도 됩니다. 저 명성교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가 당신보다 훌륭합니다는 절대로 해서는 말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도 가지면 안 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설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 남을 비판하고 다른 교회들 비판하고 그러한 설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계와 많은 조언들 듣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유재석 씨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잔소리와 조언에서 지금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잔소리는 뭐예요? 들으면 기분 나쁜 게 잔소리래요. 그럼 조언은 뭐예요? 더 기분 나쁜 게 조언이래. 제가 그러면서 야, 얘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너무 진리 같은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조언 듣고 싶죠? 근데 들어봐요. 기분 되게 나빠요. 여러분, 옷에 대해서 한번 조언 듣고 싶잖아요. 우리 한번 누구 앞으로 세워가지고 조언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들을 땐 되게 기분 나쁩니다. 어떠한 조언, 어떠한 훈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거예요. 사랑과 배려가 없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배려가 없을 때. 그래서 누가 묻은 거 가르쳐 줄 때도 사랑과 배려를 갖고 하는 것과 그냥 너 묻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씩 서로 뭐 묻었다고 웃거든요. 형 입에 뭐 묻었어. 아하하. 그러면 그거 듣는 애 기분 나빠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 얼굴에 짜장면 묻었다고. 가르쳐 주는 건데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집사님이 뭔가 옷에 뭐가 묻었다 그럴 때는 어머 집사님 하면서 몰래 떼줘야 돼요. 집사님 그런 거나 묻히고 다녀. 그러면 벌써 싸해져요. 고맙죠. 왜 안 고마워요? 이거 나한테 묻은 거 떼주는 건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사랑과 배려가 없는 조언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다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맞는 말도 항상 배려와 사랑을 담아서 해줄 때 그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옳잖아요. 진리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선포할 때도 우리가 사랑과 배려를 담아서 해줘야 그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몰래 카메라가 유행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황을 만드는 거죠. 어떤 한 여자가, 처녀가 이렇게 명동 같은 길거리를 가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막 치마에다 달고 가는 거였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 장면을 딱 보더니 막 뛰어가서 그 자매에게 완전히 모른 척하면서 휴지만 딱 띄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청년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주 센세이션했습니다. 야, 이거다 이거. 누구든지 가서 휴지 왜 이렇게 모았다가 휴지를 그렇게 달고 다녀요? 말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최선의 배려를 다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죄를 부끄럽지 않도록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랑은 그럼 무엇이냐면 우리가 남용할 수 있는 사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랑.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건 아시겠어요? 사랑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믿음이 있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사랑의 종교라고 무엇이든 용납하고 무엇이든 용인하고
우리가 다 괜찮다고 하면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음식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용납하고 용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을 하든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만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다큐멘터리 보고 그런데 보면 정말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 보면 대단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꿈꿔야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믿음이 있는, 정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정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무엇이든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지만 우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할수록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랑을 가져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용납할 수 있지만 믿음을 훼손하는 일에서는 분명히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근데 난 널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죽도록 사랑해도 정말 저는 저희 셋째 뽀뽀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그 맛을 알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통통해가지고요. 걔는 뭘 안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볼이 통통해요. 그래서 그 전복 같은 그 살에다가 쪽쪽볼을 어머 진짜 말할 수 없이 좋아. 끌어안으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안아달라 그래요. 안아줘. 왜냐면 걔네들 좋으라고 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으면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셉니다. 10%, 20%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참아줘요. 아빠가 100% 될 때까지 참아줘요. 훌륭한 아들이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저희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도 예배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네가 뭘 하고 싶든 내가 아무리 널 사랑해도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믿음을 겸비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건강한 밸런스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겸비한 사랑, 사랑을 겸비한 믿음입니다. 모두가 모든 부서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24절에는 우리가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또 있을지어다가 나옵니다. 축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은혜는 조금 테크니컬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라고 말했죠. 믿음을 겸한 사랑.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은혜도 사실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해석을 하면 변함 없음을 겸비한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랑처럼 이 마지막에 있는 은혜도 어떠한 은혜를 말하냐면 변함이 없음을 갖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깜빡깜빡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다 다르면 불안하시죠? 요즘에 핸드폰 배터리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저도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보조 배터리 딱 붙여가지고 다시 채웁니다. 이게 사람이 사실 30%만 남아도 충분히 씁니다. 그러나 불안한 거예요.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반드시 항상 채우셔야 합니다. 이게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괜찮다?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변함없이 이 은혜가 이게 폭이 크면 안 돼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감정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인들 중에 어려운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냐면요. 오늘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내일 만났는데 이런 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은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요. 그래서 그분만 만나면 뭔가 이렇게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긴장하게 만드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 인사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으면 그 다음날 만났어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일주일 뒤에 만났어도 그 톤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분 좋다고 너무 세게 인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기분 나쁘다고 인사를 막 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앞에서 막 귀에 막 입이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더 힘 빠지면 또 안 보여요. 몇 년을 안 보여요. 그러다 또 어느 날 저 뒤에 앉기 시작하니 점점 더 앞에서 또 얼굴 이러고 또 예배 드리다가 사라지고. 이러면은 안 되죠. 은혜를 변함없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전기를 아끼는 교육을 받고 컸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전기를 끄고 다녔고 지금도 집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방에 있는 불부터 끄고 다닙니다. 사무실에서도 항상 나갈 때는 불을 끕니다. 우리가 이렇게 꺼야 하는 불이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꺼서는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마치 성소의 등잔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의 은혜의 불도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잘 믿으려면, 그래서 은혜가 제가 느끼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최정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총체적인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전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은혜 없이면 아무것도 못하고, 은혜가 최고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변함없는 은혜라는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순서도 있으니까 저는 은혜라고 했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미제라블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은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그 너무나 어려웠던 삶들, 혁명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조카들이 배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19년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을 죽여도 10년형밖에 안 받는데 빵을 훔쳤는데 19년형을 받아서 복무하고 나왔어. 복무라 그래요, 그걸? 네, 어쨌든 거기서 19년을 보내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갈 데가 없다가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의 집에 가게 되죠. 아시죠, 여러분? 성당에 가서 미리엘의 신부의 집에서 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무도 안 쓰는 이 사람에게 잘해주니까. 근데 이 장발장이 무슨 사람이 가끔 미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잘해주는 분인데
그 미리엘의 신부 집에 있는 은초대를 갖고 밤에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가다가 또 이게 소설이라서 그렇겠지만 꼭 걸릴 사람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갔으면 되겠지만 은초대를 갖고 가다가 경찰이 너 뭐야 하고 그 있는 거 꺼내봤는데 은초대가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은초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이 한밤중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 훔쳤지? 저 안 훔쳤습니다. 거짓말도 툭 튀어나온 거죠. 신부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너무나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삼자대면 하자. 그래서 미리의 신부를 데려오잖아요. 신부님 이거 진짜 이 사람한테 주셨습니까? 미리의 신부가 뭐라 그래요? 네, 제가 줬습니다. 네, 제가 줬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장발장이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리의 신부가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장발장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한 시의 시장이 되고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죠. 끝까지 쫓아오는 자벨을 나쁜 놈 이 자식 그걸 계속 자벨의 경관이 계속 쫓아오고 여러분 장발장의 위대함은 시장이 된 게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말할 수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받는 데 힘쓰시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은혜 받는 거에 힘써야 합니다. 은혜 받는 일이라면 두 팔을 걷고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든 섬김이든 찬양을 듣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또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은혜를 자꾸 까먹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다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평생에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병에서 고쳐주셨는데도 1년만 지나면 끝이에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놔주세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됐잖아요. 병 고쳐주셨으니까. 저 승진시켜 주셔서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감성금 냈으면 됐잖아요. 아닙니다. 좋은 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평생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 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딱 오늘 달란트 비유처럼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교회도 영원토록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서 변함없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또 다음부터는 또 에베소서 제가 뭐 가능하면 정리를 한번 하든지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잘 마친 시간을 갖도록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준 놀라운 사랑과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다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신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복음으로 덮어주시오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와 3월 특별 새벽 집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지키고 살아가시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가장 미천한 종이 죄인입니다.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늘 말씀하시는 놀라운 또 안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사랑의 은혜가 그리고 변함없이 타오르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이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짐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 질병과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싸움을 쌓고 있습니다.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에베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퉁이 뚫이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어져감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생각하고 발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며 내주시며 영원토록 신령만마다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놀라니 선물 특별 세배 집회에 주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덮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놀랍게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저녁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불이 꺼진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다 밤새도록 불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은혜의 불이 변함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평안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전과 달라진 삶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